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그런 여정 가운데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고 또 나누는데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요. 또 해석이 좀 쉽게 됩니다. 머릿속에 그러한 구상이 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AD 약 30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될 때가 AD 3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5년 후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죽이려고 또 옥에 가두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막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가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요 3년 동안 그곳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막 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해서 거기서 자기의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는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가서 전하게 되고요. 또 이방인 땅에까지 가서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에까지.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거기에 바나바를 갖다 보내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가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AD 45년이에요. 그러니까 AD 35년에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해가지고 10년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거기서 사역하고 있다가 46년에 우리가 이미 13장, 14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1차 전도 여행을 성령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7년, 8년, 3년 동안 이렇게 구브로로 가서 밤빌리아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어제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 그러한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50년경이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오늘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가보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잘 예수 믿고 있는지 한번 가보자. 그런데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데려가지 말자 이것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서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 그는 도중에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에 차질이 생긴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지금 마가 요한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를 이제는 회복시키고 일꾼을 길러내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해서 둘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요한을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마가 요한이니까요. 이 구브로로 갑니다.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 할 때 이 마가 요한이에요. 그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고 그리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그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AD 50년경이에요. 2차도 AD 50년, 51년, 53년, 약 3년간 갔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또 가요. 3차 여행을 가는데 3차 여행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2차 여행은 이 에베소가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중심으로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서 불러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봅니다만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테네, 아덴, 또 거기서 고린도까지 이게 2차 전도여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차 전도여행은 그 뒤에 5년간을 하게 됩니다. 5년간 해서 53년부터 57년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두란노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에베소에서 있게 되고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요.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AD 57년경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자마자 잡히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2년이 있다 가기 때문에 AD 59년이에요. 59년에서 62년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을 쓰는데 이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써요. 그래서 그때 그 옥신서중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그런 서신을 그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AD 62년경에 이제는 풀려나요. 풀려나서 62년부터 67년까지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4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거기서 다시 붙잡혀요. AD 67년에 붙잡혀가지고 그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AD 67년, 68년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AD 35년에 예수님을 만난 뒤로 AD 67년, 8년 그때 죽을 때까지 약 33년 동안 정말로 십자가만을 붙들고 암만을 행해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생명 걸고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여기 16장은 바로 AD 50년경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바울 사도의 여정을 이제 16장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지 않고요. 아니 왜 바나바는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은요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만 하나님이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기록해 놓은 말씀대로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또 깨닫고 또 그걸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은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실라와 함께 따라가게 되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를 어디서 만나냐면은 바로 1차 전도여행을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죠. 바울 사도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난 아들이 바로 디모데죠. 우리가 여러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요. 이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서 디모데를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자로 서요. 다음에 여러분 에베소서가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후서는 바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해라. 교회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썼던 바로 책이 바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하다가 예수를 전하고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사역자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할례를 받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것을 얘기했잖아요. 할례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철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울 서신을 다음에도 쭉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말씀을 나눌 겁니다만은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답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옥에 풀려나기도 했고 할례 받는 자처럼 행하기도 했고 할례 받지 않는 자처럼 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중심이 뭐냐면요 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수단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다면 그것을 사용했던 분이 바로 이 바울 사도였어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으면은 선교하는 데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준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할례를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모데는요 가는 곳곳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먼저 가냐면 바로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 시나고그라는 해당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해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해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려면은 할례 받지 않는다 그러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를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교회라는 것은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데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게 뭐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을 할 때 4가지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라 했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음행을 멀리해라. 그리고 우상의 재물 먹지 마라. 또 목매달아 죽인 것 그거 행하지 말고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정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개입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15장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성령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가 더 강성해지고 더 굳건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그 무시아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걸 옛날에는 아시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 복음이 이렇게 아시아 땅에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쪽으로 인도나 어떤 중국이나 이쪽 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터키 땅 그쪽에 지금 말하면 그쪽 이란 땅 이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3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요 바울 사도 마음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전해야 될 곳, 나중에 전해야 될 곳. 전해야 될 것 이것들을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주의를 하다가도 어쩔 때는 주님이 막으셔요. 그러면 그게 순종해야 됩니다. 막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늘 우리가 일하신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는 안 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그걸 또 열어주셔요. 그러면 또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다 주의 일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 가운데도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에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막 애를 써도, 바울 사도가 가서 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막으셨는지는 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으셨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열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낸다. 마게도니아 그러면요, 마게도니아는 이제 오늘날 유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시아가 붙어 있잖아요. 터키 땅으로 해서. 그래서 흑해에서 이렇게 카스피해 그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흐르고 있죠. 그 강 바다가요. 그래서 그 바다를 이렇게 지나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요,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해서 이 환상을 보고, 야,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 해서 바울과 신라가 함께 갔죠. 그리고 도중에 같이 만났던 디모데가 있었죠. 그리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 가니까 가장 큰 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가 유럽으로 들어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첫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 이제 들어갔어요. 아무런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먼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를 가든 기도가 먼저입니다. 어디 자리에 앉았다. 우리가 선교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가서도 언제나 기도를부터 먼저, 어떤 성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곳, 어떤 성이나 어떤 도시에 그곳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놓고 앉아서 기도부터 선포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이 바울 사도 역시 가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 가니까 안식일 날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할 때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남자들 중심으로 뭔가가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오병이어다 했을 때 5,000명을 먹였다 했을 때 5,000명은 남자들 숫자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이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께서는요, 다 이렇게 예비해 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짓하여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구원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냥 루디아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루디아가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제는 말씀을 바꿔서 루디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그 옷감 장사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배처를 찾고 있고 기도처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 집을 주겠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아무나 다 세례를 주는 게 아니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기 때문에 그 루디아치 모든 집안이 세례를 받고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 그래서 강권에서 그 집에 들어와서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상 중에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있게끔 하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립보시에 나갑니다. 그곳에 이제 거처를 삼고 나가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근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큰 소리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뭐 틀린 말이 아니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전한다.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자마자 바울 사도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만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이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버리지 왜 여러 날 할 때까지 쫓아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축기라는 것은 복음의 방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귀신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귀신은 이 땅에 있거든요. 귀신은 어디 안 가요. 이 땅에 있어요, 귀신은요. 그리고 그들의 때가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마치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듯이, 추수의 날까지 있듯이 귀신은요, 끝까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것 때문에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방해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죠. 우리가 악한 자, 귀신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4가지 걸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귀신, 사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성령님이 그들을 이겨요. 쫓아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님의 보혈이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귀신은 쫓겨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 말씀으로, 그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해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악한 자, 사탄을 쫓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자를 갖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귀신이 막 바울만 나타나면 뒤에 나타나서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쫓아내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는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아니, 지금 귀신이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는데, 그럼 가만히 놔두면은 이 귀신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자랑하고 하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제나 약한 사탄은요, 그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해요. 막 교회를 도와주는 것 같고 믿는 자를 세워준 것 같고, 하지만은 다 거짓이에요. 그 악한 자는 0.0001%의 선함도 없어요. 그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사탕 발름으로 해가지고 막 교회를 위한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고 막 하지만은 그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의도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막 조롱하는 자로, 비웃은 자로
비웃음으로 막 말하고 있는 그 악한 귀신을 그 의도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는요, 이 분별이 중요합니다. 영분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분별의 영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 하나님이 말씀만을 따르고 또 그를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귀신들과 점치는 여자거든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는 그 빌립보 그 관리들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다.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어지럽힌다. 라고 막 관리한테 끌고 가니까 관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제히 그들이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뒀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귀신 쫓아내주고 좋은 일 했는데 지금 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옥에 갇힌 후에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곳이 그 옥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다 차고가 다 풀어져 버려요.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래가서 눈을 뜨니까는 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간수는요 죄인을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은 그 죄인의 그런 목숨 대신에 자기 목숨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바에 내가 죽겠다고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죠.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이 간수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서 놀라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선생님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하시는 거 우리는 얼마나 잘 알잖아요. 뭐 한 사람이 믿으면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 뜻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면 믿는 너가 구원을 받고 너를 위하여 믿는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데려다가 맞은 데를 씻깁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곳에서 맛있는 그런 밥을 차려서 주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수를 부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갖다 감옥에까지 보내는 거예요. 비록 매를 맞아서 아프지만 생명 얻는 것에 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렇게 환난을 받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그 고난 가운데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우리를 고난받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날이 샜습니다. 그 관리들이 이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풀어줘라.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사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를 물어보지도 않고 실컷 두들겨 패고 이제는 풀어준다고 직접 와서 우리를 나가라 해라. 그래야지만 나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 사람은요 굉장해요. 로마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묻고 그렇게 매를 치든가 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나가십시오 해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6장이 끝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매를 맞기 전에
매를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함부로 때려? 라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왜 실컷 매를 두들겨 맞으면 두들겨 맞고, 근데 이제 와서 왜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에도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곳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빌립보 교회. 아까 그 루디아 집에서 세워지고 이 간수구도 이제 그 가정이 합해져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혹시 바울사도가 떠난 다음에 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이렇게 로마 사람이다라고 밝힙니다. 앞에서는 매를 맞을 때 박혔다는 매를 맞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매를 맞고 매를 맞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몸이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에서 서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해서 이제 빌립보로 갑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베레아로 아테네로 그리고 내일 새벽은 아테네까지 가는 내용 전도 여정을 내일 새벽에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곳에 바울사도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하지 말게끔 하고 이쪽 마게도냐로 오게끔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아시아 지역에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주를 위하여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일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관입니다. 내가 끌고 가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